우리 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세상의 소망, 가정의 소망, 우리의 기쁨과 희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세상의, 우리의 사회의 이 세상의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못 박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세상의 소망이시고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루를 예배로 또한 찬송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 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신 뜻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추운 가을의 끝자락에 하루를 이렇게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겨울에 이제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강건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두로 왕 히람에게는 백향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당신의 그 두로 지방에는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그 기술자가 너무나도 기술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면 두로왕 히람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높여주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찬양이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에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회복하게 되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이고 언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일주일을 어떻게 견디고 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공개 채용을 한 겁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방을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만 명이라고 하는 그 역군 노동자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일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성전을 짓는 일은 거룩한 일이었죠. 3만 명은 부르심을 받았고 또 거기에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3만 명이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한 5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명의 인구를 예배 이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한 27만 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광명에 있는 교회가 500교회가 넘습니다. 꽤 많은 교회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 광복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작게는 이제 내년에 2025년도 누군가는 여기에서 사명자로, 어떤 장으로,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명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 가정도 내려놔야 돼요. 어쩔 때는 시간도 내려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쉬고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것도 교회를 위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2025년도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의 사명도 받았고 또 세상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기억하며 충성스럽고 또 헌신되고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할 때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쩔 때는 사람도 붙여주세요. 우리에게 물질도 붙여주세요. 나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역이 또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어떤 교육자로 나아갈 때에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거룩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 하는 건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충실히 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잘했어 애썼다 애썼어 라고 하면서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또 의의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맡은 바의 소명 또 부르심 또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4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30,000명 중에서 한 달은 레바논에 보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은 가정사역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참 솔로몬 사람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또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요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려면 어떤 사례로 많이 받고 월급도 많이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잘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질도 많이 벌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아파서 병원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잘 쉬는 사람들하고 결국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 많이 벌어놨던 그 물질이 병원비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은 쉬는 것이 능력입니다.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3분의 1은 가서 일을 하게 되지만 3분의 2는 가정사역과 또 쉬는 사역을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쉼의 어떤 철학을 잘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또 잘 쉬는 사람이 여유도 있습니다. 잘 쉬는 사람이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쉼을 좀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했어요. 또 나머지 2달, 그 중에 한 달은 잘 쉬었을 거예요. 또 한 달은 가정 사역을 하면서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가정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가정이 평안해야 일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싸우고 가정에서 다투고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 사회, 직장, 일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직장도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도 있지만 2025년도에 가정의 사명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아내의, 또 어떤 분들은 남편으로서, 또 어떤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또 어떤 분들은 자녀로서 이 가정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맡은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가정을 평안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일주일이 되고 또 1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사랑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우리가 은혜로서 하나님의 받은 그 은총으로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5절 보니까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3만 명이 지금 역군으로 이제 노동자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꾼이 7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만 명이 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몇만 명이래요? 8만 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인부가 몇만 명입니까? 18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함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18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거예요. 이 18만 명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었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잘 것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이렇게 나라를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잘 운영하고 경영해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잘 것 이것 때문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잘 채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해결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로 충만하게 해줬던 겁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운영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운영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알량한 테크닉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에 왕이 17절입니다.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어떤 인부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가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가서 귀하고 큰 돌을 떠다가 이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만들 때에 그냥 대충 있는 돌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크고 귀하고 값지고 중요한 돌을 떠다가 거기에서 이제 성전의 기초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냥 있는 것으로, 쓰다가 남은 시간으로, 쓰다가 남은 물질로, 쓰다가 남은 에너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어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이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잠깐 우리 집 좀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무엇을 교회에다가 이제 드리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뭐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잔뜩 쌓여 있는 것들이 아이들 용품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용품을 이제 치우려고 하는데 치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리기는 좀 억같고, 그러니까 이거 교회에다가 갖다 쓰면 좋겠네요 라고 하면서 주신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근데 이게 곰곰이 좀 돌아오면서 또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났습니다. 치울 것이 없어서 교회에다 드린다? 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드릴 때 쓰다가 남은 것으로, 그런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다가 버리지 못해서 이거 좀 버리긴 아깝고 해서 교회에 필요하니까 좀 썼으면 좋겠다, 물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한 곳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새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아벨과 가인의 그런 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한번 성경 안에서 내적인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드렸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걸 원어로 보면 세월이라는 건 1년이라고 하는 것이고, 후라고 하는 건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년의 마지막에, 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수의 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년의 마지막에, 그럼 1년의 마지막이라는 건 뭡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쯤 되라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할 때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첫 새끼, 처음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그 기름은 새끼 양의 가장 귀한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냐면, 그것은 바로 추수할 때 아벨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처음 것으로 모든 것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가인은 쓰다가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요게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아벨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던 거고, 가인은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그 마음을 받으신 거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물질, 이 중심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처음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드린 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기초석을 삼았대요. 기초석. 그런데 이 기초석이 놓였던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에요. 이 모리아 산, 이삭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이 된 겁니까? 기초석이 된 겁니다. 기초석. 그 성전의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 우리들의 삶의 중심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 삶의 어떤 시작,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위에서 모든 것들을 출발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 주셔서 바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교제하고 만나고 거기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었을 때에 우리도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어떤 건물을 지고 갔었을 때에, 우리가 저 건축을 했을 때 밑체적으로 수십 미터 파고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야, 이 교회를 짓는데도 이렇게 밑으로 파고 내려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멘트를 1m, 2m, 3m 이렇게 계속 기초를 단단하게 짓게 됩니다. 그 단단함을 통하여서 우리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오더라도, 풍파가 오더라도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기초가 단단하게 박혀 있으면, 그 위에 무엇이 쌓여져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잠깐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 위에 세운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초석을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초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교회에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된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희생, 사랑, 은혜, 이것이 결정적인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바로 우리가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이렇게 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어떤 결정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좀 버거울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용해 주셨고, 거룩한 일에 나와 동역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잘 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정의 중요성을 좀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교회의 사명과 가정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어떤 지혜나 알량한 어떤 테크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쓰다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저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 셀 리더와 셀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사무총회를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부르심과 또한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맡은 사명 부담이 있지만, 또한 그것이 어쩔 때는 버거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